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남인천교회 이영 목사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뒤에 계신 장로님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저를 아는 분은 오늘 저 기도의 응답에 얼마나 큰 난관이 있을까 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는 너무 좀 반대되는 사람인데 적어도 시간은 한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신약 성경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왔는데요. 참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마치고 그 다음에 좀 전공을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신약학을 했었다는 이유로 아마 이것이 배정된 것 같은데 사실은 2시간 동안 신약 성경의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또 열심히 헌신하셔서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또 교육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모인 이 자리에서 신약 성경의 이해라는 주제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좀 쉽지는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이 이제 다 신약 성경을 다루자면 사실 이 전체 몇 주간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핵심만 하고 또 핵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사로서 교회에서 결국 한 영혼 한 영혼을 맡아서 가르침과 모든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이 교육사의 과정에서 신약 성경을 가슴에 품고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지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제가 이 정도 서면 조금 보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글씨가 요거보다는 뒤에는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좀 작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목차는 물론 여러분 교재 받으셨으니까 거기 보시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쭉 읽지는 않고 진행되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신약 성경의 이해라고 오늘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약이 있으면 구약도 있는 것이죠. 옛날 약, 새 약. 가끔 되게 썰렁한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자제하고 났는데 자, 신약, 구약.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은 당연히 아닌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것이고요. 언약, 약속할 때 그 약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약, 구약이 원래 약이 있었는데 원래 언약이 있었는데 왜 새 언약이 다시 등장해야 했을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새롭다면 뭐가 새로운가? 결국은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2시간 동안 나눌 가장 핵심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좀 굉장히 평면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은 오해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풍성함을 많이 놓칠 수가 있죠. 오히려 진리를 말한다면 제가 오랜만에 써서 이 모니터에는 어차피 빨간색 안 보이시죠? 차례대로 가니까요. 진리는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은혜가 먼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선포하실 때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고서 그러므로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살아라 하니까 구약에서도 항상 구원하신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이 온전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이 임시적으로 주어졌는데 바로 은혜 안에 생명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안내자로서 등장한 것이죠. 이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한 예를 소개하면은 이제 그동안 쭉 부목사 또 이제 다빈 목사 목회하면서 다양한 성도분들과 큐티 목사는 운동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도분들의 다양한 반응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반응이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이제 이세벨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명을 실어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강탈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신약의 얘기, 구약 얘기라고 했죠. 내가 이제 너를 징벌하겠다.
너의 왕족 가문이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웬일로 그 악한 왕 아합이 잠시 몸을 낮추고 베옷을 입고 저기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 아합이 뉘우치는 모습을 봐라. 그래서 내가 그걸 봐서 그 당대의 왕조를 끝장내지 않고 그 다음 때의 아들 때에 끝장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묵상하다가 그 성도분이 그것이 궁금하신 거죠. 아니 회개했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화끈하게 시원하게 용서하지 않고 너 때는 멸망 안 시키고 다음 때에는 결국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왜 온전히 용서를 안 해주시지? 이런 물음표가 나왔고 그 그룹에서 나누면서 사람들이 대답으로 나름대로 제시하는 게 이거 구약이라서 그런 것 같아. 신약이면 온전히 용서를 하셨을 텐데 구약이니까 온전히 용서를 안 하신 것 같아. 이런 답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나중에 들으면서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 우리가 물론 묵상하면서 그런 단계를 우리 성도들이 거치면서 하나하나 계속 나아가는 거니까 그 대화는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것을 나누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기에서 단적으로 나온 것처럼 구약에는 좀 은혜가 부족하고 신약에 오면 더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밑에 좀 써놓은 것은 저 아합 왕 에피소드에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선언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이해가 아니니까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새 언약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도 은혜의 하나님이고 신약도 은혜의 하나님이고 당연히 구약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동일하신 신약의 하나님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새 언약은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생의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 것으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 슬슬 말이 딱딱해지기 시작한다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조금 뒤에 또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단어인지 저희 무슨 말이야 짧게 써놔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영단번 속죄, 내면화, 보편화 이런 것들이 새 언약의 특징인데요. 나중에 함께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OT는 이제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 NT는 신약 주의관입니다. 구약은 분노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나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난다. 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 언약 왜 새롭다고 하느냐 하면은 새롭다 말하기 전에 연속성이 먼저 있어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나 로마서 4장 구약이나 신약에서 각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속성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은 없으시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도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다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완성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희미하게 멀리서 보면서 그 희미한 상태지만은 은혜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는 동일한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더 뚜렷하게 이제 알려졌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은혜가 먼저라는 것은 동일하고 새로움의 의미는 아까 읽었는데 조금 더 추가됩니다. 내면화, 영단번 속죄, 보편적 확장, 성령 내주, 종말 성취 나중에 하나하나 보실 겁니다. 그런데 괜히 복잡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사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은혜로운 거 아닐까요? 빨리 마침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한 가지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강의한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면은 이제
오랜 시간 강의 듣고 이게 지치고 피곤했다. 아, 할렐루야, 저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위로가 저만 그런가요? 이거 한마디로 오늘 결국 다 2시간 마치고 나서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실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좀 풀어서 나누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하나 예면화, 연단번, 속죄 쭉 차례대로 우리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교환도 그 순서로, PPT도 그 순서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러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결국 이 한 가지 핵심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신약의 핵심 축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지금 제 소리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여러분 가까워서 뭐 거슬린다든지 좀 소리가 불편하면 표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여기는 너라고 이제 단수로 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먼저 물으신 후에 뭐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막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던져놓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하죠. 16장 16절에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혹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세주,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이제 좀 마태복음의 이제 해석인데, 아무튼 또 자세히가 복잡하니까, 아무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고백한 이것,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축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제가 지금 복잡하니까 넘어갔다고 했던 걸 약간 덧붙여 말하면, 사실 베드로가 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좀 다르게 표현했을 수 있어요. 그냥 메시아라는 동의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마태가, 저자가 생각을 했겠죠. 야, 베드로나 우리나 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냥 메시아라고 원고로 썼지만, 지금 적으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더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도 못 모르고 그렇게 정답을 말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벌어지는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인상적인 영상들, 제가 교회에서도 교인들하고 나누고 있고 또 아직도 나누고 싶어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더 초승이라는 이제 시리즈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 복음서를 드라마로 나타내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간증으로 유명한 어떤 연예인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저도 한 그때 중학교 때만 들었었는데 아직 기억이 나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인 줄로 알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였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또 저희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 다 잘 알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인가? 일단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분을 아예 진짜로 보내셨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오신 존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골수고, 결국은 구약 성경은 그 신약 성경을 예고하고 얘기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으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까지도 다 포함해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죠. 마가복음 2장에서 방금 보신 그 장면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관념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기서 좀 성경 안다고 하는 율법 학자들은 난리나고 막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히 죄의 용서가 된다는 선언을 해버리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것이 신약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곡식을 꺾어 먹었는데, 그게 당시에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곡식을 꺾어 먹는 것도 몇 주 꺾어 먹는 것도 추수고, 추수는 일이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고 와서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김밥 먹고 이렇게 소리하고 있네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대답이 좀 그런 뉘앙스의 대답이에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냐, 성경도 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들이 지금 추수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따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그 성전에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경악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한 신성 모독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돌로 지어진 건물의 성전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사실 진짜 성전이고, 돌로 된 건물은 예고편, 표지판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간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제일 우리 남쪽으로 먼 곳은 부산이라고 예를 들어 치면 부산으로 향해서 쭉 가는데 부산 30km, 처음에 부산 400km 나왔다가 부산 30km, 부산 1km,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하고 도착하고 나면 그 표지판은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표지판이었는데, 이제 진짜가 왔는데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지판을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서 붙들고서 정작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바로 그 유대인 몇몇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일그러져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주권이라는 것도 마태복음 5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죠. 이제 전체 21절에서 48절까지 다 나와 있지만 두 절만 대표로 써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다.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인들 중에 감히 이런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신성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인데 예수님은 감히 너희는 율법을 통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완성이고 참된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모든 해석의 완성판,
끝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참 사랑 많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구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신 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놈은 하나님도 아닌 자가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정말 저분이 옳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구나.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또 극단적인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걸 토대로 해서 아까 지나갔던 쭉 설명을 해보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완성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면화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 예고하신 바와 같죠. 이미 옛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것을 마치 남편이 되었다, 이거 혼인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애굽 땅에서 손 잡고 친절하게 이끌어내고 부부의 연을 다 맺었는데도 그 성스럽고 고귀한 언약을 이스라엘이 애동되게 치고 짓밟아서 깨뜨려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남편이 결혼했는데도 내동되게 칠 수 없게 아예 법을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그래서 법이 우리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법을 새겨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새 언약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법이 내 바깥에 있었고 내가 저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대상화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법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라는 그것을 주신 것인데, 예전에는 그걸 내가 이렇게 지켜야겠구나, 내가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바깥에 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에 그냥 새겨져 버려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을, 그래서 이 언약을 더 이상 파괴할 수 없게 만들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일인데, 오늘 다음번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일단 단번 혹은 영단번의 속죄, 죄사함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짐승을 바치잖아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할 때 흔히 듣는 좀 오해, 이제 그게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놓치고 약간 이 껍데기에 머무르게 자칫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구약에 태어났으면 맨날 짐승 바치고 죽이고 피 흘리고, 얼마나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피 흘리냐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신약에 태어나서 얼마나 간편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은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구약은 되게 복잡한 세상이었는데 신약은 아주 단순해지고 간단해졌구나, 컨비니언, 아주 편리해졌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 빠질 수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바쳐도 한 번 바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한 번 바쳤던 그게 영원히 효력이 잊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걸 쭉 풀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다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존재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짐승들의 제물이 유효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얕은 비유긴 한데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신용카드 어떤 과거에서 타임슬립해서 어떤 분이 와서 보면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게 뭔데 플라스틱 넓적한 걸 하나 이렇게 긁으면은 아 됐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하니까 야 세상 참 좋아졌네 생각할 텐데 그게 이제 무슨 전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카드 긁었고 이 사람이 신용정보가 다 연결돼 있어서 결국은 이 사람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 거를 서로 신용카드, 신용으로 전제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얕은 비유란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사에 어리도 없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치를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다 모든 잔고를 치를 것이 계획, 완전히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플라스틱 카드를 긁는 것으로 다 결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짐승들의 피를 뿌리면서 그게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그것이 행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앞선 모든 동물 제물들의 차이는 이제는 한 번만에 다 끝내셨다. 그래서 단번 혹은 영단번이라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 자신의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래서 단번이고 영단번 그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미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이 새로운 신일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유가 이제는 온전한 제물이 드려져서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편적 확장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구약만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시험 들잖아요. 왜 하나님 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포석이 있어야 뭔가 디딤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첫 번째 포석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에게 가고자 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온 신령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율법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못한 다른 이방인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율법은 원수되는 것이었죠.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이 임시로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그것조차 없으면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위생 가르칠 때 어릴 때 막 밖에서 뒹굴고 막 온갖 거 만지고 다 오고 그것도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그런 거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굳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썰면서 아들이 셋이라서 특히나 셋이 나이가 들면서 다 똑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혼나고 하죠. 야 그냥 지나가지고 왜 쓸면서 네가 깎으면서 지나가냐고. 이제 그런 위생관념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위생보다 더 치명적인 게 거룩함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죄인된 우리는 거룩함과 죄라는 것에 아무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했고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되고 하나님을 또 사람들이 거부하려고 하니까 또 거꾸로 가잖아요.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어. 각자 다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지 세상에 절대 기준이란 없다. 이렇게 사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이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죠. 그런 옛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란 있다.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율법은 엑스레이처럼 우리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오늘 엑스레이를 오래 찍어 나갔다니 병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엑스레이는 내 속을 그냥 보여주는 거지 치료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일 뿐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은혜,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수 되었던 그것을 폐하셨고, 이거 부연 설명 안 하고 지나가도 되죠.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지? 이게 이제 다른 말을 쓰는데 다른 측면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폐해진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자유분방하게 사시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저작자를 따르면 하나님 두려워함도 없어지고 엄청난 오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이렇게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하게 완성하러 온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진 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구별되었던 것이 이제는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 모두가 하나 되는,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새롭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 내주는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첫 번째 뭐였었죠? 예면화하고 연결되는 건데, 에스겔에서는 아까 예레미야에서는 너의 마음의 법을 두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에스겔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참 재밌는 게 이게 히브리어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것도 구약이네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데 여기니까 굳은 마음은 돌 마음이라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부드러운 살덩어리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원래 단어가. 그래서 돌같이 무생물처럼 딱딱해져 있었던 마음인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애기 볼살처럼 말랑말랑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감격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말씀도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선취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인데 already but not yet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새하늘 새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뛰어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구나. 과연 너희의 말이 맞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나 만약에 말이다, 만에 하나 말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아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계시록의 이 말씀도 올레디와 난예시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인봉을 떼시고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 맞부딪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기쁨, 감격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아까 영상 보면서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상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 재현한 것인데도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느끼게 되니까, 바로 이미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이 온전히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삶을 계속 인내로 살아가야 한다. 아직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깨어서 무장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면에서 우리가 신약, 새로운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0분 쉬실 텐데요. 자, 20분 동안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까 음식 다 못 드신 분, 또 간식 들어오면 간식들 드시면서,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좀 내가 느꼈던 것을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꼭 그 영상의 내용 아니더라도 나는 평소에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제일 좀 뭉클하더라, 이 이야기가 제일 내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라고 자신이 복음서에서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이야기를 나누셔도 됩니다. 자, 질문 먼저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거 돌아가면서 나누시고, 그리고 혹은 내가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뭉클한 것 나누시는데, 지금 나눠드린 종이는 그걸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 구성이 제가 미리 오늘 이 수업 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약 성경의 이해라고 할 때 나는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거 질문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좀 적어서 20분 후에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좀 내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다고 제가 즉흥적으로 꼭 다 답을 드린다 괜찮은 것 같지만, 제가 또 다음 몇 주 후에 또 사회를 보러 또 한번 오기 때문에 그때 좀 그걸 통해서 답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뭘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있는지 또 궁금하기 때문에 꼭 의문은 아니고요. 좀 저희가 뭔가 묻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적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분만 같이 보시면서 간식 드시고 계시겠습니다.